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에 15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개와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말 여기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회개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무언가 잘못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말할 겁니다. 회개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억할 때 회개와 더불어 선포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거나 힘든 일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힘을 내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응원하고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신앙생활에 필히 필요한 것이고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 개념과 그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회개, 그렇게 많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잘못됐습니다 하는 게 회개라고 착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고난과 고통,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정의하여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회개라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말이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회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회개를 통하여 성령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회개에 대한 것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달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회개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회개하십시다. 회개합시다. 한국교회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매일마다 증거하는 것 회개합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해야 성령 받고 회개해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라는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잘못된 회개라고 착각하고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못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잠깐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죄인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죄에 대한 회개의 단계이긴 하지만 회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뉘우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뉘우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러나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이지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이 죄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는 도박하면 안 되겠구나. 가정도 난리가 나고 사업도 망치고 나의 삶에 문제가 많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다시는 내가 도박하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것에 중독되면 안 되겠다. 내가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심한 것이 2, 3일이나 2, 3일 후에 자기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지금 도박하는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쳤습니다. 이게 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습관적으로 후회와 뉘우침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의 형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그가 나왔습니다. 사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 나가다 보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한 것이 죄뿐이라 범죄한 것을 또 다시 반복해서 범죄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회개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에 대한 것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고스란히 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뉘우치고 죄라는 것을 바라봤다 할지라도 끊었다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뉘우침은 자신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죄인의 삶을 벗어나는 결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는 이 결단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주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적용하고 그의 삶을 건지시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회개해야 하나님의 개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사사라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주의 종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졌다.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그들이 죄악에 빠졌다. 거짓말을 한다.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사사들이 외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졌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를 뭐라 그러냐?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사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할 때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고 죄를 끊으면 뭐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았더라고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께 개입하셨다고 하는데 단순히 부르짖는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가 죄에서 멀어지겠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기에 보면 20년도 되고요 40년도 되고요 이방 나라의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20년이 걸리고 어떤 때는 18년이 걸리고 어떤 때는 4년이 걸리고 어떤 때는 8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들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거나 그들을 건지시는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회개 그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를 끊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죄를 인식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건 습관적인 회개입니다.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 습관적으로도 하는 게 낫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당연한 듯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것,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습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매년 속죄제, 대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소와 양을 잡아서 그 대신에 나의 죄 대신에 이 소와 양이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한다라고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죄에 대한 것 1년에 한 번은 대속죄를 정해놓고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하느냐?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이 된다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를 짓겠습니다. 지은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임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제단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습관적인 날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냐?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용서하시더라.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제단에 주님 앞에 소와 양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죄를 지면 뭐 하느냐? 우리가 양이나 소 더 잡으면 되지. 더 좋은 것을 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타락했느냐? 그들이 보고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오는 소와 양, 그들의 양과 소를 먹는 것을 보며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샬롬,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모습은 완전히 형식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성경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를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소와 양을 갖고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뭐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은혜를 상실했고 너희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습관적인 회개를 선포하며 나에게 나오는 거짓말로 나를 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돌아서기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떠나시고 바벨론에 의해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회개로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 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하면 되지 뭐. 아이 하나님이 다 아셔. 내가 이거 잘못한 거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부족한데 회개하면 되지 뭐. 그 말이 우리는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회개의 모습은 잘못된 습관적인 말뿐인 회개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 대해서 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나의 죄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너희가 사망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내가 10가지 죄를 졌는데 그 중에 5가지 죄를 정리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회개는 죄를 정리한다, 그리고 죄를 청산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죄를 온전히 청산했을 때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10가지 중에 내가 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10가지를 다 청산해야 비로소 뭐라고 그러냐? 죄인이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9가지라도 정리한 자신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9가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다면, 너희의 마음에 죄를 품고 있다면 나는 너희 말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한 가지 죄, 그 죄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양보하지 않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정치화라고 말합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이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9가지를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정리했으니까 이것은 좀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합리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 대신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라 당연히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생 늘은 것처럼 말하기를 내가 이거 양보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거 하나 지켜주십시오. 이거 하나는 제가 도대체 양보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봐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죄인 것을 알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것을 품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그것에 대한 건 내려놨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은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 하나님 이것만 양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그 단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타노니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의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의미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의 형태가 변화되는 체험, 삶의 원리와 실천이 변경되는 시험, 생각과 감정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개혁, 변화, 과거로 돌아가는 것,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의 모든 모습이 어떡합니까? 죄인 된 것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관역을 향해 잘못된 화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잘못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뭐냐 목표가 잘못된 그 화살이 다시금 자리 잡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있던 사람이 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비유를 뭐라고 하느냐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아버지께서 회복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시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까지 나오고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경되는 것, 성경에 누누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이걸 누가 알고 계시냐?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경의 회개,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죄성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누굴 보내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기에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누굴 만나느냐? 주님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소와 양에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너희가 은혜를 체험해야 죄에서 청산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를 통하여 비로소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통하여 말하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변화를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과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죄에서도 멀어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기반해야 될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어야 비로소 회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슨 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가 회개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딴 길로 갔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습니다. 죽을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잘못된 방향을 갑니다. 주님이 내 대신에 모욕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에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에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고 딴짓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거 죄네, 잘못했네, 내가 이러면 안 되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며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 너희는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든 후에 그 대우가 달라질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바로 2장 1절에 3절은요, 바로 예수님 믿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요.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요.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멋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해졌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말했느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의 뜻에 순종하는 돌이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감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더불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집례요한이 외친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공생애가 때 외친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오늘날 교회가 외치는 것도 회개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것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요, 함께 가는 개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념, 슬픔과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슬픔과 고난은 당연히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법이 있고 로마는 로마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운행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법칙,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으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하는 회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잘못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회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그때부터 회개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리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성에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은혜가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 은혜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갈아엎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뭘 하느냐? 우리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의 삶의 저주와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있죠. 성령이 곧 예수로 광야로 물러내신지라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여기 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지옥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곳이 되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가 천국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짐승들도 말을 듣고요. 더 나가서 천사들도 수종한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누가 올까요? 의인이 오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이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요?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는 정결한 사람이고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주의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의 성전으로 나온 것입니다. 죄인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달그닥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원망불평의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너무 조용하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싸움도 있고 다툼의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왜 교회냐? 그곳에서 다투고 싸우는 게 끝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기 때문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치료받습니다. 병원에 왜 갑니까?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갑니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과 연약한 것을 주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 돌이키셔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하게 하시느냐?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요구하십니다. 주의 성전에 와 교회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의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성격과 내 삶, 내가 잘못된 것의 모든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넌 내가 필요 없겠구나 말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하는 것,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건강하길 원하지 아프길 원하겠습니까? 자녀가 잘 크길 원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도 자녀가 건강하고 신앙에 잘 자라길 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평안함과 위로를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개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제 자녀의 권세를 믿고 매일 회개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을 저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돼서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믿음과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어떤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죄의 꼴을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은 나를 유업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이를 증거합니다. 단순히 나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회복되었으며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빛의 자녀답게 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회개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천국은 죄인이 못 갑니다. 의로운 자가 갑니다.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체험을 넘어서 제발 뭐하라고요?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입을 좀 열래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도마에게 내가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나니 도마가 입을 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믿습니다. 성경에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랑한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확실한 것은 나는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가 늘 고백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난 예수님을 만났고 육체의 가시가 있으나 오히려 나는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보다도 매일마다 씻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도 매일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보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회개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회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나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 일들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요나서 2장에 보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가 낭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요나서 2장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가 서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소망을 구합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본다고 선포합니다. 낭망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희망을 갖고 꿈을 갖습니다. 성경에 야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도망갔습니다. 형을 사기쳤지요. 그리고 도망가서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가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잘못된 일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하는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우리는 오늘날로 무엇으로 들어야 되느냐?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이후로 사기치는 야곱이 아니라 성실한 야곱이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어떻게 하느냐? 라반의 했던 모든 악행에 대해서 그는 성실하게 충성되게 라반의 집안을 지켜나갑니다. 그것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자가 복되다 말았고 말씀대로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크게 더 넓게 입을 넓게 열고 채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성령은 꿈꾸게 하는 영이요 미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요즘 2023년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 생기는 게 뭐냐? 꿈과 소망과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시금 꿈을 꾸길 원합니다. 가정에 꿈이 없거나 희망이 없거나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천국은 바로 어떤 곳이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너도 누군가를 용서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 믿음이 필요 없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는 또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와 있는데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 운행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건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국류를 베푸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은혜 받은 강도가 십자가 도상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강도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하여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가 그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내 죄가 일어나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을 보니 당신은 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백하는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가실 때 당신은 분명히 천국 갈 겁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십자가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은 점점 끊어져 가고 몸은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이 그동안의 죄를 짓고 살았던 불안함보다 더 뜨겁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천국을 만들어 가야죠. 우리 은빛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은빛교회에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뭘 하기 원하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덮어주고 일으켜주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